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깨우시고 살리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 홍건히 저희들이 적시는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하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 또 행동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찾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오직 우리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소망과 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부귀와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에게 단단하거나 굳어져 있던 마음이 있으면 녹이고 풀리게 하시고 또 연약해진 무릎이 있거든 이렇게 세워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리고 뛸 수 있는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이유정 목사님 찬양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 시간이 더욱더 은혜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눠진 마음이 있거든 예수님 소망 한 가지로 가득 채워주셨고 또 우리 영생교회가 이 지역에서 군의 방주의 역할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이 참으로 더디고 더디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영생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영생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 저희들이 1만 성도의 꿈을 품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듣는 저희들 또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항상 기뻐 받는 아벨의 제사 같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누가 오시죠? 네, 이우정 목사님.
아십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예, 불러야 되는데,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들어보셨죠?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시죠?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복음을 위하여 매일매일 땀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전도부 1팀과 2팀이 매실 후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300용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손들 믿음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귀한 아들 믿음, 지혜, 분별의 능력, 건강도 내려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하신 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교육부 후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예수 사랑 후원 헌금, 성령 축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낮은 데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해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언제나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또 피해자가 되게 하고 희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장애가 됩니다. 약함은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게 만들며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 찍히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강함과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은 있어도 약함을 자랑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도 괜찮고 낮은 것을 자랑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이도 강한 것이 없이도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분입니다. 강하고 풍요롭고 지혜롭다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작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작고 약한 것들이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하나님의 도구요 적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가진 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적게 가진 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큰 자, 똑똑한 자, 지식이 넘치는 자, 강한 자, 풍요로운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약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죠. 하나님, 무조건 잘 되어서 성공하고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곤 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귀영화 그 자체가,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 내 마음, 내 미래, 내 시간 마음껏 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쓰임과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 그 가시조차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인생의 연약함과 자금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쓰시겠다 하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다 좋은데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은 그냥 고생만 엄청나게 하다가 끝마치라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이런 것들만 당하다가 순교나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데,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말씀들을 듣고 그의 삶을 보면 은혜도 되고 내 인생의 가르침도 되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가 정한 구원받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속하면서 적절히 내 믿음 생활을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완급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 신앙 생활의 종착지와 목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추앙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 버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형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더욱 번성하고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은 손해보는 길, 믿음의 길은 내 것도 없고 다 내어드려야 하는 길. 이렇게 이 마음속에 공식으로 결론이 이미 지어져 버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약해지는 길, 작아지는 길, 희생하는 길, 손해보는 길. 그래서 이 길을 가더라도 절대로 급하게 미리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꼭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좀 하고 필요한 것들 일단 다 해놓고 돈도 좀 세상 방식으로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도 좀 키워놓고 노후 자금도 좀 마련해놓고 최대한 나중에 걸어가야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길, 웬만하면 최대한 늦으면 늦을수록 나에게 좋은 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주님, 제가 지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뭐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때가 오면 내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치면 아멘 하는데 목소리만 들립니다. 뒤돌아보면 실제로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앞에 있는 목사하고 그냥 몇몇 소수만 같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서 외치는 거예요. 잘한다. 화이팅. 열심히 한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모습 보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다. 저 멀리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전방이나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라고 38선을 딱 그어놓고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 헌신하거나 순종하거나 충성하지 않습니다. 후방에서 멀리서 메가폰을 들고 잘한다, 잘한다 외치는데 절대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을 걸거나 내 인생을 걸거나 내 삶을 걸거나 그런 일 하지 않고 위험한 일, 고된 일, 손해볼 일, 헌신할 일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 이런 확신이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 삶은 그 말씀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 말씀 논리, 믿음 논리, 성경 논리가 아니라 현실 논리로 살아갑니다. 이유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나에게 기적은 없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100%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만나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진 이야기, 땅이 갈라진 이야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고 그 이야기가 내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이 구약에 수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이적 스토리, 아멘이라고 외쳤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한낱 옛날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전설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하나님, 필요도 없는 하나님, 차라리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세종대왕과 신사임당이 더 나에게 유익한,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고 강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강해 보이는 것들을 놔두고 도움도 안 되고 약해 보이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 강한지, 무엇이 약한지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신앙의 용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강한 분입니까? 약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유익한 분입니까? 유익하지 않은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약하지만 그냥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연약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으로 오히려 가장 연약한 것을 택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든 싸움이든 지는 쪽이 죽는 것입니다. 약한 쪽이 죽는 것이고 덜 가진 쪽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배의 상징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도 가장 강한 것을 만드시고 가장 없는 것으로도 가장 위대한 풍요를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죽음을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능력으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 때문에, 자신을 약하게 삼으신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신 연약함과 무력함과 가난함, 그리고 그 죽으심은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찬란한 승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연약함은 결코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연약함은 결코 연약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은 절대로 연약함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천박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주님은 현실에서는 너무 약한 분이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의지해 보았는데 별로 내 삶에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적당히 믿어야 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해도, 현실 속에서는 약해도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니까 나중에 구원은 받아야 하니까 놓치지는 말아야죠. 그렇지만 이 현실에서 사는 동안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 말고는 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합리적인 계산은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이랑 똑같냐면 주님이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 모습 보고 당신은 연약하다고, 당신은 힘이 없다고, 당신은 어리석다고 멸시했던 사람들, 스스로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외쳤던 악한 입술들,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는 곁에서 달콤함을 누렸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강하십니까? 너무 조신하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런 단어는 원래 용광로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높은 고열과 강한 압력 속에서 불순물이 걸러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결단으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그냥 말이 아니라 뜨겁고 거친 용광로 속에서 정련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험은 언제나 고달프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그 시험을 해결하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환난, 문제 앞에서도 시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있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는데 시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통과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너는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어지고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만나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험을 거친 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삶은 고난과 시험으로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형통도 있고 부귀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을 힘겨운 그런 시절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왔을 때 시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약함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약한 것이다. 약함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약한 것이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향해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그저 내가 누구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한가? 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의 은혜와 권능,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사는 믿음의 순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유익과 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강한 것과 약한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보입니다. 분명 우리 생각에는 유익한 것과 손해보는 것이 보입니다. 분명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 진정한 승리와 형통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확증하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순결함으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신앙의 용기와 순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살피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